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즉 하나님의 원함, 또 우리의 원함이기도 하죠. 그 원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었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즉 다른 신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에게 하는 참된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기도, 계속 반복되는 중음본의 기도, 혹은 또 외식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에 반대되는 기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난 시간 우리가 중음본 개구리이죠, 우는 소리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런 개골개골하는 기도가 아닌 차원이 다른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차원이 다른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 결핍이 바로 아우토스인데요. 그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그 결핍을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아우토스를 다른 복음으로 확인해 보니까 곧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곧 하나님 자체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친구에게 아이테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요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가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 그거를 성경에서는 목마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도, 행복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이 성령을 아이테오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소위 주기도문인데요. 다시 한 번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결핍이 아우토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아우토스를 넘겨받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문처럼 많이 외우잖아요. 혹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꼭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혹은 이제 목사님이 계신 경우는 목사님 기도 마무리하거나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곤 하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어떤 모임의 마무리용 멘트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또 실제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또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이중적으로 담긴 기도가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 명령형인데요. 중간 대 수동 디퍼런트 동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형태는 현재니까 이제 기도하라. 네가 이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제 수동태에, 그러니까 원인자가 따로 있는 것을 디퍼런트 동사라고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그 원인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디포넌트 동사죠. 그래서 명령 기도하라 이렇게 한 뒤에는 기도하라 하고 그 뒤에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명령처럼 들리지만 너희는 이러이러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 아우토스를 넘겨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이제 정의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뉘앙스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엄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은 아무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린 땅에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뉘앙스 자체가 땅에 있는 우리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딘가에 하늘에 계신 그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주기도문 찬송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미리 선수 쳐서 일주일 동안 마무리 송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알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이제 기도는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지만 앞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 이거를 명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은 그간 창세기 1장서부터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언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를 혹은 뭐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하늘 하면 대부분 스카이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영어로도 보면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엄격히 얘기하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들인데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 복수 하늘을 잘 안 쓰죠. 아니 세상 언어가 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복수라는 하늘들을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분히 히브리적인 개념이 연결돼서 이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하늘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살펴봤듯이 샤마임이죠. 그렇죠? 자주 해서 좀 그런데 샤마임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거룩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할 때 그 이름도 사실 쉔이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샴 하면 거기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근데 또 마임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뜻도 함께 돼 있고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말씀이 있다. 또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창세기에 보면 물과 관련해서 둘째 날 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랫물, 인물 얘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요 아임 이렇게 붙으면 쌍수가 되고 또 쌍수의 연장선은 복수가 되죠. 엘로힘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란 그 단순히 어떤 스카이, 창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물, 말씀, 이름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임이 붙으면 쌍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짝 개념을 짝수라고도 하고요. 그 쌍수 짝 개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기보다는 하늘들이고요. 하늘들이라기보다는 작게 얘기하면 하늘짝, 하늘짝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 하늘짝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짝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라는 개념도 짝 개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란 말을 할 수 없죠. 지금 예를 들면 하늘을 이제 원어대로 얘기하면 샤마임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면 이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본인도 포함한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를 포함한 그 제자들도 함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도 나고 나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요. 총 6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래서 우리라는 말도 엄격히 얘기하면 그 어떤 하나됨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나를 포함한 그 아버지라는 거죠. 그 엄격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어는 그건 헬라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계속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서 많이 쓰이죠. 나는 뭐뭐이다. 단순히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나는 나다 할 때 그 나는 이게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나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 나와 짝된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도 그런 의미에서 쌍수이고요. 또 쌍수의 연장선인 복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거는 엘과 짝이고요. 그리고 엘과 짝인, 그러니까 엘로힘을 통해서 또 창조 사역하는 내용이 구속사역이고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떼오이라고 하고요. 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인 그리스도 한 짝이 또 우리이기도 한 거죠. 그 우리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추상적인 외부 바깥에 하늘에 계시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짝된 그 하늘짝인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냥 막연히 어떤 저 우주, 그죠? 저 우주 밖에 저 멀리 계신 그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엄청난 차이를 발생을 하겠죠. 특별히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께서는 항상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상들이 떨어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였고 유교적인 아버지였고 뭐 좋은 기억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요즘은 뭐 설거지도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좀 뭐 외식도 시켜주고.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혼나는 것만 기억했던 거예요. 그냥 맨날 맞는 기억만 한 것 같고. 저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게 없는지 지금도 잘 못하는 아버지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아버지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아버지를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굉장히 엄격하고 꾸짖고 그런 아버지로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거는 그런 그 부족한 우리 인간의 그 부모의 아버지로서 생각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겠죠. 유대인 사이의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 가업계성이라고 해서 요즘은 하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가업이라는 것도 없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직장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하는데 예전만 해도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이 대장장이 하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이 막 농부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든 가업을 개성하는 다 개성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란 개념은 그 상속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아들도 뻔했다는 거예요.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거의 하나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은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잠깐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야말로 짝 개념이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개념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래요. 그럼 뭐 하나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말씀 구절에서는 14장이죠. 14장 28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대요. 근데 하나인데 또 커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개념들이 예수의 언어를 쭉 가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고, 근데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 짝 개념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는 근원이니까 아들보다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수나 짝 개념이 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 개념이라기도 뭐하고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인 그런 개념이 짝 개념이고 그런 하나를 하늘들이라고 하고 샤마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하늘 짝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어제 대뜸 뭐 식사를 하면서 어떤 한 친구가 네, 이제 제가 목사니까 아니까 딱 대뜸 묻더라고요. 신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생각을 했더니 정말 어려서 막 파산 직전에 있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을 때 자기가
1등은 아니고 2등인데 2등도 한 수천만 원 되더라고요. 어느 것 같아요. 그걸로 이 사람은 신은 진짜 있구나. 저는 무슨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듯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지? 아무튼 사람들은 그래서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 카톡에 보면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연금술사에 이렇게 여행하는 순례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 연금술사의 주제가 그 보물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런 주제이거든요. 신들이 그러니까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답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런 신이라면 없겠죠. 볼 수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항상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항변을 했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복음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 곳에서 찾는 하나님, 신, 무슨 이름이든 간에요. 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고요. 그 인간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인간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특별히 아들 개념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여기는 이제 호칭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엄청나게 거룩한 기도로 이름이 거룩히 번역이 참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거룩히. 근데 여기는 되게 싸가지 없게 해놨어요, 그죠?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는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하기야조로 되어 있는데요. 7개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개의 명령형. 그래서 아마 제목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앞에는 명령형, 뒤에 내용,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제목을 꾸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 7개의 명령은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그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을 하고 있고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이름. 여기도 이름이네, 그러고 보니, 그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제 이름이 현재훈인데, 제가 하도 현재를 강조하니까 이름 잘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현재는 아닌데, 한문으로는 시큼할 현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지? 거물현이거든요. 그 검은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이 엄청 빨리 나오는 엄청난 단어는. 이름이 뭘까요? 요즘은 브랜드라고 하죠, 여러분. 그죠? 브랜드. 나이키 하면 브랜드잖아요. 그죠? 똑같은 신발에 그 브랜드를 이렇게 탁 붙이면
그 브랜드 가치가 아니 값이 달라지죠, 그죠? 별거 아닌데 뭐 맨날 중국산이고 인도네시아산 이랬을 텐데 그 브랜드 하나 붙임으로 인해서 가격이 바뀌죠.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라고도 하는데 나이키가 원래 뭐예요? 나이키가 신의 이름이죠, 그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그 승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 나이키 신으면 얼마나 승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요. 이게 이름이잖아요. 나이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은 브랜드 가치까지 향상을 하는데요.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봐도 특별히 그 이름들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관심을 많이 우리들도 기울이잖아요. 그 이름을 질 때는 그 의미를 갖고 짓기 때문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더욱더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 사람의 명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이름 앞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소유한 소유격의 그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명령법인데 과거예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여기가.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하게야서 한번 봅시다. 거룩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그러니까 성결 개념이에요. 원래 정결 개념이에요. 이 하기야조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정결규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항아리 나오죠. 정결 규례에 사용하는 항아리 그런 거기에 물을 채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정결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식사할 때 그죠?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시죠? 안 하는가 봐요. 전부 다 얼등얼등. 대부분은 뭐 물티슈라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일단 뭔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도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기야조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카도시는 이제 구별하다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고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럽혀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게 카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라는 거죠. 사람과 뭔가 구별된 더러운 어떤 것과 구별된 그런 개념으로서 거룩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레이기 주제가 바로 거룩이잖아요. 거룩하다, 레이기라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요. 레이기에 보면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이렇게 나누더라는 게 레이기에서는. 그리고 그런 개념을 다 성전에 담아놔서 성전도 보면 어떻게 보면 3층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아니 정한 거, 거룩한 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결국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결국은 거룩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게 또 성전이죠. 그래서 땅적인 존재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그게 이제 장소로 얘기하면 지성소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성전에 담긴 또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죠.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
저라. 명령형인데 과거니까요. 그 뒤에 얘기하기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할게요.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라. 뭐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번역하면 깨끗해져라 얘기했지만, 좀 공손하게 표현하면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공손한 걸 여러분은 원하시죠? 이 번역도 괜찮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근데 그 의미를 알면 괜찮다고.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를 다 그냥 싹 다 날리고 뭔가, 그죠? 그 있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 뭔가 막 너무 하나님 띄우기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런 정결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신의 이름이 좀 깨끗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당신의 이름이 어쨌다는 거예요? 현재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이죠. 손이 더럽혀 있는 상태에서 손을 씻는 거니까 지금 이름이 뭔가 훼손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기도 자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 지금 아까 나이키로 얘기하면 브랜드 가치가 뭔가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죠. 왜 더럽혀져 있고 누가 더럽혀 놓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더럽지 않잖아요. 거룩이 훼손될 수도 없고. 근데 뭔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에스겔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2장 5절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로마서 가볼게요. 2장 2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여튼 사람이 뭔가, 여기서는 특별히 유대인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계시록 가볼게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비방한다는 말이 뭘까요? 알레리 꼴레리 뭐 그런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하는 뭐예요? 여기 비방이라는 거 제가 볼게요. 옛날에는 해방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블라스페미아, 해방. 마태복음 가볼게요. 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어디 뭘 어떻게 해방하는 쪽에 쓰이는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뭘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때 쓰이는 것이 해방이네, 그죠? 근데 아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이렇게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해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문맥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태복음 12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 해방이죠. 그러니까 성령 해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단 유대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신자들이 막 하나님한테 까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 그랬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어디 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성령을 방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근데 그들이 오히려 성령을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말씀하고도 성경에서는 관련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하시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서 가보면 19장 12절 가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한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해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성령 해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야 당신의 이름이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36장 23절 가볼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예. 더럽힌 것은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는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할 건데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냐는 거죠. 요한복음 가볼게요.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거룩은 말씀 진리의 문제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진리의 문제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그러니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거룩해야 된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어떤 게 거룩한 걸까요? 뭐 세상과 구별된 이제 크리스찬 이러면 거룩한 성도, 그죠? 그랬을 경우 보통은 어떤 개념적으로 좀 주로 알고 있느냐면 뭐예요? 뭐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또 노래방 안 가고, 그죠? TV도 시사 프로그램이나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고, 그죠? 영화도 폭력물은 안 보고, 그죠? 모세 나오고, 그죠?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영화. 그런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노래도, 그죠? 클래식만 들어야 되고, 유행가는 듣지 말아야 되고. 근데 클래식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유행가였거든요. 그죠? 그 당시 중세시대에 유행하던 게 지금은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이 듣는 노래가 한참 지나면 클래식이 될지도 몰라요. 그죠? 이건 얌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를 일이에요. 아무튼 거룩 개념 그렇게 많이 알지만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 이게 전부 다 존재적 개념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께서는 계속 그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샤마임, 또 엘루임, 그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노래 안 부르고, 그죠? 음식도 채식만 하고 그래갖고 거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짝돼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더라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가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때 거룩한 백성이 성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어떤 뭐 계급을 두지 않고, 장로했던 분들은 섭할지 모르지만, 그죠? 근데 성도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장로도 나쁜 거 아니고, 집사도 나쁜 거 아닌데, 성도 하면, 그죠? 입문자,
그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너무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정도. 차라리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는 없어요. 성경에는 목자라고는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그 성도라고도 부르고, 다 이거랑 사실 하늘 짝하고도 관련이 다 있는 건데, 그죠? 엘로힘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런 성도를 뭐라고 칭하냐면, 19장 9절 가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거 사실은 원어에 보면 천사라고는 안 했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씀하되, 이제 이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 이들은, 그죠? 원어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참, 말씀들이다. 누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이들은 하나님의 또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들이다 이러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엘로힘과 또 뭐가 다르냐고. 엘로힘이란 자체가 그 짝들과 함께하는 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 안에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의미가 이미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하늘 짝에, 그러니까 하늘에 같이 존재하는 또 존재들을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 친구도 뭐 물었지만 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신은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찾아다니고 헤매고 또 로또 맞으면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선언을 아주 한번 날아가 봐야 또 그러면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도는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인데요. 이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그 말씀이, 그 명성이, 영광이 회복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요? 그렇죠? 그 아들이 드리는, 아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 짝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내가 거룩하게 할 건데 어떻게 보여줄 거냐?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라 라는 말을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과도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그 아우토스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이미 깨끗하잖아요. 더럽혀지는 것은 내가 더럽혀져 있죠. 특별히 내 안에 그 이름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이미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있는데 저 멀리 뭐라 내놓고 로또 맞으면 그 로또 주는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더럽혀진 이름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싹 다 정리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아까 예수께서 기도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 깨끗한 말씀의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자가 자체가 거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존재들. 깨끗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도를 다른 표현을 하면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회복이 말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은 사실 또 그것도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그게 그 진정한 결핍인 아우토스를 넘겨받을 때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렇게 성도라는 존재로 지어져 나갈 거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명령법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주기도문에는 기도에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7가지 명령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깨끗해져라, 이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면 우리나라 말로 편하기가 참 이게 어려운데, 과거 명령이라면 완성을 전제로 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완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 십계명도 그래요. 보면 뭐 이렇게 뭐뭐 하라 해놓고서는 뒤에 완성을 누군가가 전제로 해놓기 때문에 한 오다라고, 명령이라고. 그래서 그거 믿고 우리가 아이테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떡 달라고 하는 친구처럼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특별히 지금 나에게 실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하기야죠. 호 오노마 수라는 거죠.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실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에 마무리하는 멘트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중울처럼 외우는 연불도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있는 생명의 양식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되는 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모든 진리가 담겨있으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하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